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7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숙해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라,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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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땅의 7교회에게 주어졌던 이 눈이 드디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 그 눈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이렇게 다른 장면으로 시작하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드디어 이제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문을 건너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이사야 6장에도 또 에스겔 1장에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보면 항상 보좌가 있고 거기에 우레소리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눈들이 있다고 하고 4가지의 생물이 등장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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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는 찬양을 부르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는 항상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4 생물들이 외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4 장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24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또 12제자가 나오는 신약을 결합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옷을 입고 승리의 옷이죠. 세마포의 옷, 어떠한 죄나 더러움도 없이 정결함의 믿음의 옷, 그리고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바로 7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승리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모습이 다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9절부터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다시 말해서 24장로, 바로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찬양과 고백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실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의 장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악과 사탄과 죄들이 다 하나님 가운데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심판받고 악한 일을 했던 모든 이들이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러한 장면 이전에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직 종말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이 하늘에서의 모습 가운데 이 만물의 이야기, 지금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시작되었으니 그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의미심장하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신약의 12, 제자를 상징하는 12,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이것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회복시키시고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 내용을 오늘 예배는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좌를 묘사하는데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에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러한 모든 보석들 색깔들은 에덴 동산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쓰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에스겔 28장 13절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타난 이 보석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떠한 부끄럼 없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습과 유사한 빛깔과 색깔을 가지고 묘사되고 있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는 색깔들, 또 하나님의 보석의 색깔들, 그 색깔들이 제사장들의 흉패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죠. 거기에 흉패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렸지니. 세 개의 보석이 네 줄이 있으니까요. 4, 3, 12, 12개가 박혀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이 12개의 색깔들이 박혀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제사장들이 흉패를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속죄를 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면 그 맨 밑에가 바로 언약궤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요.
분향단에서 아주 안개를 뽀얗게 피우듯이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더듬더듬 들어가서 그 속죄소라고 부르는 언약궤의 그 위에 있는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의 휘장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는 모습이 새겨져 있죠. 바로 생명나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그룹들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성소는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받고 이 흉패를 차고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그 온갖 보석들의 색깔 가운데 그것들을 보고 살았던 아담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죠. 지성소가 에덴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흉패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게 아니죠. 1년에 한 번밖에는 그 일을 못하니까.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언젠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쪼개짐으로 드디어 우리 피조물들이 회복되어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져서 갈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드디어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으셨지만 우리가 제사장과 그 흉패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너희들이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들어오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흉패도 그렇고 대속죄일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성소가 갈리면서 드디어 우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 올려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주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피조물들의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서 후반부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정육면체예요. 왜 정육면체로 그려질까? 지성소가 정육면체였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 지성소는 다시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제사장처럼 다시 하나님과 아주 너무나도 가까운 하나님의 그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늘 보고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정육면체일 뿐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그 성곽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들이 거하는 도성이죠.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이것도 12개예요. 바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걸려있는 보석들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열심을 멈추시지 않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감탄하고 쉬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이 등장하고 그게 다시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새 성전이라고 저 헤롯이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지으리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새 예루살렘 바로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연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성실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타락과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다시 어떻게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스스로 교만을 떨면서 내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겠다라고 우쭐거리며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래도 안 되려니까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에덴 동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바로 탕자에게 와서 외치시는 거죠. 이제 그만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가 너희를 벌하거나 저주하거나 죽이실 그럴 뿐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아버지의 집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메시지라면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죄를 짓고 형편없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이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탕자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닫힌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 그 메시지는 뭘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문을 열라고 아버지 기다리신다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차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 힘든 거 수고하는 거 다 안다. 나도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다. 30여 년 전 23살 때 시카고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랭귀지 스쿨에 등록을 하면 공짜로 가르쳐주고 또 정부에서 장학금 면목으로 보조금도 조금 준다라는 정보를 들었다. 차도 없고 영어도 못할 때였는데 물어 겨우 지하철 타고 거길 갔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퇴짜를 맞고 돌아왔다. 낙심한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탔다. 당시 시카고는 4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여서 심신이 지쳐버린 나는 초점 하나 없는 눈으로 지하철 맨 끝자리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누가 봐도 저 청년이 지금 낙심해 있구나라는 것이 금방 눈치챌 정도로 눈에 띄게 지치고 피곤해하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날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경험했다. 내 옆에 한 미국 신사가 앉았다. 내 형색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내 사진을 보면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 꼭 해골 같은 몰골이었다.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 신사는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해 아주 천천히 말을 건넸다. 내가 못 알아들으면 몇 번을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었다. 그렇게 더듬더듬 대화를 나눴는데 어려운 내 처지를 이해하고는 그가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그와 대화를 나눴다. 나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오늘 랭귀지 스쿨 언어를 배우는 곳에 등록하러 갔다가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시내에서 집까지 꽤 먼 거리였는데 그 시간 동안 존은 나를 많이 위로해 주었다. 그러다가 그분이 지하철에서 내릴 때가 되자 갑자기 지갑에서 $5를 꺼내서 점심 한 끼 사 먹으라며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았다. 끝내 사양하며 그도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던 때였는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라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에 끝까지 사랑해 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낙심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다가오시고 힘들어 지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든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든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